없는 가운데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편안함을 늘 줘요. 왜? 이제 좀 더 있으면 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얻어가면서 신의 성품으로 깨어져 가면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몸, 후사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하늘의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때를, 그 부여한 때를 생각하고 지금도 내가 부여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내가 시간세계에 존재하지만 영혼세계에서 하나님 내게 누리게 해주시는 그 영광, 그 모든 기업을 갖다가 내가 지금 다 받았다. 내 마음에 믿음이 주어지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광야생활에서 육체에 가지만 실제로 뭐예요? 내 영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완전히 뭐예요? 내 영은 초월해버리는 거죠. 육체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는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 딱 부딪히죠. 문을 닫혀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제한을 육체는 받지만 우리의 영은 뭐예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월남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베트남에서 생활하던 그것도 지금 순간에 그때 누구와 어떻게 정말 생활을 했다. 그 동네 어떤 모습, 이게 지금 순간에도 뭐예요? 이 이데아로는 금방 거기가 뭐예요? 갈 수가 있는 거다. 이 이데아로는 우리 어렸을 때 또 지금 이렇게 타지를 나와있지만 고향, 그 어릴 때 끼놀던 고향 생각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같이 이데아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신지식에 의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바로 그 영원세계, 시간세계가 아닌 영원세계, 그 세계를 내가 뭐예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죠.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아웅다웅 막 싸우지 않더라도 뭐예요? 악적하지 않은 사람들에도 마음의 부요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 생활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정말 지금보다 더 좋은 집, 그죠? 아들이 뭐 좋은 대학 입학하고 막 이것만 그게 그러고 그걸 구하고 믿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무슨 단계예요? 1차 봉헌의 단계밖에 안 된다. 3차원 그 영적 단계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 영원한 내 영이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누릴 그 기업을 갖다가 소유하고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시간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실제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영적 삶을 강력히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분이 지금 내가 바뀌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면서 국민이면서 지금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의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성경은 선언해 준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 땅 시간 세계는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근데 이건 육신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육신의 세계만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지금 시작이 된 줄을 인식 자체를 못하고 산다. 여기에 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말씀을 깨달으면 이제는 완전히 이 육체의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 영적 세계,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지식이 주어지면 믿음이 한층 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현상세계에서 좀 더 잘 사는 것, 이게 아니라 내 영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초대교회 지금 학자들은 그 명상에 들어가잖아요. 명상을 주로 하는 이제 이따 초대교회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서 죄로 가두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사함 받게 해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육신대로 살면 죽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칭의함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성령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요게 경건의 연습이죠. 경건의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는 육체적인데 자꾸 이렇게 빠지는 것을 거기서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뭔가 시련이고 그리고 연단이고 그래서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연단이 없으면 그 더 깊은 영적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이 형상적인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 성숙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속에서도 그 단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일례로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소문에 들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주고 홍해 그걸 바다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메뚜기 또 생수를 먹게 해서 그 백성이 전혀 그 백성의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준다는 라합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건 완전히 라합이 뭐예요?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걸 가서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거 라합은 직접 가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이 영적 이데야 관념으로만 생각으로만 벌써 그거를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사실로 믿어지는 거죠. 단순히 관념인데 그는 라합은 그 소문을 믿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사실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라합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직접 경험에 의해서 주어진 거냐? 라합은 전혀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전혀 홍해 건너는 거 경험도 안 했어요. 홍해 건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라합은 직접 경험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주어져가지고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라합의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관념의 세계에서 그걸 관념의 세계가 실제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관념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주어진다. 거기서 받을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뭐예요? 관념이지만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믿느냐? 그럼 가만히 눈 감고 명상하면서 그 세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그림을 그려보고 내 생각에 그림을 그려보고 그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자, 그것을 쫙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 비는 자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이 관념에만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있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실제 애굽에 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 축복을 해주죠. 그걸 반복해서 여러 번 겪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현상이 되어진다. 이게 터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후손이는 큰 민족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다 체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아브라함의 사건, 라합의 사건, 성경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요것을 가지고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관용으로 주어졌던 언약, 말씀으로 주어졌는 것, 어떤 정치가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론이죠. 그 이론이 사실화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래?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건 왜 그런가? 사실, 정말 이론과 사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 완전히 이론만 있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건 허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주겠다 하고 예수 메시아가 오셨죠. 그러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라합이 믿음이 주어진 것 같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이 쫙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연단이다. 연단이 말씀의 연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주어지면서 이제 장차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까지 주어진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이때 얘가 시련과 연단을 통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진리로 무장이 되어지면 야 이것이 이건 틀림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인 탐욕, 시기, 질투, 분쟁, 음행, 자기 자랑이 점점 소멸돼 버린 거야. 이 신령한 기쁨이 주어지면 그냥 본능으로 주어지는 건 이건 다 그냥 소멸돼 버리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이 주어지면 육신의 욕심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이야. 이게 뭔가? 이게 경건의 연습이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연습을 내가 부단히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되죠. 성경에서 이론과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에서 쫙 창세기부터 계속 봐 나가면은 계시록까지 보면 뭐예요? 계시록에 와서 믿어지게 되어진다.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성취,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이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했던 게 성취되는, 야곱에게 약속된 게 성취되는, 그것이 그냥 쫙 계속 쫙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역사성에서도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한 약속이 그대로 회복되는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이론이 사실화되는 그것을 계속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어졌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믿음이 확인되면 장차 주어질 주님의 재림도 뭐예요? 확인이 되어진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막 훈련,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트레이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 사람들은 이 트레이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 보고 야 저렇게 하면 사업이 성공했구나, 사업이 성공, 건강 비결 이런 거나 자꾸 성경에서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찾는 게 아니에요.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나 한번 봐요. 라합은 전혀 이방인이에요. 현장에 전혀 가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믿음이 주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현장에 지금 장차될 일이니까 현장을 목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내게 뭐예요? 현실로 믿음이 주어진다. 그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약속 성취에 그 믿음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거예요.